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먼저 너무나도 우리 귀하고 우리 소중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혹시 저 보셨나요? 예, 감사합니다. 네, 저는 7월 첫째 주에 우리 예담교회에 부임을 했고 이제 2달이 된 것 같습니다. 2달이 되었고요. 목회자의 꿈을 가지고 여기 서울에 오기 전에 계속 지방에 있었어요. 지방에 울산에도 있었고 구미에도 있었고 충주에도 있었고, 그래서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조금씩 올라옵니다. 네, 울산에서 구미로, 구미에서 충주로 올라왔다가 이제 서울로 왔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북한 가는 일만 남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제가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우리 예담교회로 오게 되었고요. 제 이름은 박재민입니다. 만나서 너무나 반갑고, 여러분들 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자주 보지는 못해도 지나가다 이제 얼굴 볼 때마다 우리 반갑게 인사하고 또 서로를 그렇게 축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국 우리 유튜브 조회수 1위 영상이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국에서 유튜브 조회수 1위 영상 누구야? 뭐야? 들은 것 같아 지금. 아기상어 맞습니다. 예. 정신 연령이 좀 아기상어를 자주 보시는 그런 거 아니죠? 네, 아기상어인데요. 이 채널명은 핑크퐁 키즈앤송 스토리라고 합니다. 저도 제 아기가 6살인데 지금 어렸을 때 이걸 틀어놓으면 그것만 보고 하루 종일 있을 수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영상인데 아마 여러분 노래는 다 아실 거예요. 한번 불러볼까요? 아기 상어 뚜두두두두 귀여운 뚜두두두, 알죠? 바로 이거예요. 근데 보니까 제가 이 채널에 들어가 보니까 구독자 수가 6,910만 명이고 이 영상의 조회수는 1,302억 회, 그리고 좋아요 숫자는 4,107만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오르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독자 수가 얼마 넘으면 대단하다고 하죠? 100만 명 정도 넘으면 대단하다고 우리 하잖아요. 근데 구독자가 6,910만 명이면 그 숫자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 같아요. 그죠? 우리나라 인구가 한 5,100만 명이니까 인구 전체가 다 보고도 더 많이 봤던 그 채널이 바로 이 핑크퐁 채널입니다. 그리고 아기상어 다음으로 조회수가 많은 영상이 있는데요. 뭘까요? 여러분들은 아마 이 찬양을 너무나 좋아하셔서 잘 모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입니다. 싸이의 강남스타일인데 그 채널의 구독자 수는 1,820만 명, 그리고 조회수는 2,739만 회고요. 마지막 세 번째, 조회수가 세 번째로 많은 영상은 우리 여자 그룹입니다. 맞아요, 블랙핑크. 제목이 뭘까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 뚜두뚜두 아세요? 뚜두뚜두 뚜두뚜두 영상인데요. 이 채널의 구독자 수는 9,090만 명이고 이 뚜두뚜두 영상의 조회수는 21억 회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사람들이 이 유튜브의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그리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고 그리고 그 영상을 구독하고 알림을 신청하는 이유는 여러분, 그 영상에 내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영상이 너무나 재미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에도 4글자 썼는데요, 좆대꾸화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그 영상을 관심 있고 재밌고 정보를 얻기 위해서 좆대꾸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의지적인 행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손으로 클릭을 하든지 아니면 핸드폰으로 터치를 하든지, 그리고 내가 이렇게 직접
이렇게 타자를 치면서 댓글을 남기든지, 그러니까 좋아하는 영상, 내가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영상에는 내가 의지적인 행동으로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이죠.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내 관심사도 아니고 정말 재미없는 컨텐츠는 우리가 당연히 좋아요도 누르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댓글을 남기지 않을 것이고 구독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그 영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기억될 수가 없고 잊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이렇게 유튜브 영상을 보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을 많이 하실 텐데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지속적으로 거기에다 관심을 두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모습은 우리들의 인간관계에서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가 관심 있는 사람들, 내가 관심 있는 이성 친구의 그런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이나 그런데 여러분 자주 들어가시죠? 자주 안 들어갑니까? 내가 관심 있으면 자주 들어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카카오톡 프로필도 업데이트가 되면 내가 친한 친구가 업데이트했네. 어떤 사진을 업데이트했지? 관심이 있어서 거기를 클릭하고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 또한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내 친구와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관심을 표현한다는 것은 이 관계가 친구와의 관계든지 선후바의 관계든지 이 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를 원한다는 그런 나의 의지가 들어있기 때문에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 연락을 하고 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누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들은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어떤 영상이야 콘텐츠에 관심을 표시하고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우리는 친밀한 그런 관계를 우리는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지적인 이런 행동을 통해 우리는 잊지 않고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의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우리가 늘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좋아요를 누르고 거기에 댓글을 남기고 그렇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들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하고 내가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들 믿음의 사람들에게 더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멀리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하는 군중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도 멀리서 예수님은 저기 계신데 멀리서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기만 하는 보기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날마다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작년보다 올해가 올해보다 내년이 더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우리들의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콘텐츠에 내 의지를 다해서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남기고 구독을 신청하고 내가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그 사람과 친구들에게 늘 관심을 표현하고 내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가까이 다가가는 것처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내 의지와 결단을 다해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늘 힘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의지와 결단을 통해 우리들은 예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도 이런 간절함으로 예수님께 나아간 한 여자가 등장합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어볼까요?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그런데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자가 있었다. 여러 의사를 만났지만 고생도 많이 하고 재산도 다 없앴으나 아무 효력이 없었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 여러분 몇 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다고 되어 있지요? 12년, 12회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몸의 혈관 조직이 약해져서 이 혈관의 틈을 통해 몸 밖으로 그 피가 멈추지 않고 나오는 병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한 달이 아니라 12년 동안이나 이 몸에서 피가 나오는 것, 흐르는 것이 멈추지 않았다고 생각해 본다면 아마 너무나 고통스러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픔으로 인해 재산도 다 없어지고, 그리고 병의 상태는 더 악화되어서 점점 더 깊은 절망으로 빠져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좀 이상한 전통이 있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자가 이 걸린 병을 하나님 앞에 죄에 대한 징계로 생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징계다. 또 부정한 것으로 여겨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을 무시하고 또 천대했고, 병이 낫게까지, 우리들도 이 코로나 때문에 격리를 한 적이 있잖아요. 당시에도 병이 낫게까지 사회로부터 이렇게 격리를 시키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격리랑은 좀 느낌이 다르죠. 아예 멸시와 천대와 무시받는 그런 격리입니다. 근데 이렇게 혈증에 걸린 여자는 자신의 몸에 있는 병에 대한 고통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까지 더해져서 아마 우리가 상상해 보기에는 아무 희망이 없는, 아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 여자는 의지를 가지고 하나의 행동을 하는데요. 우리 2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서 뒤에서 무리 가운데로 끼어 들어와서는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다. 여러분, 당시 여자의 상황 제가 설명드렸지요. 도저히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병이 있는 사람을 죄인이라 취급했고, 그리고 병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무시하고 천대하고 격리되어 있는 그런 상황, 예수님께는 도저히 가까이 나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녀에게는요, 믿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를 12년 동안 고통받게 했던 이 병을 나을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것입니다.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지만 그 군중들에 막혀서 자기의 처지를 비관하고 자기의 처지를 아파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뚫고 예수님께 나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여기에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내가 예수님께 은혜 받기를 원하고 내가 예수님과 좋은 영적인 관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내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뜨겁게 경험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있을 때 예수님의 은혜가 그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를 보십시오.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걸 그냥 구경하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이 병과 사람들로부터 받은 그런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고쳐주실 것이다. 그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동하였을 때, 그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발걸음을 띄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에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내 눈앞의 상황을 보지 않고 자기를 손가락질하는 사람의 눈치 보지 않고 그 강력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회복은 시작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청년의 때를 보내고 있는 여러분 모두의 삶의 자리에 아마 각자 나름대로의 그 인생의 우선순위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선순위는 아마 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가지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를 최고의 우선순위로 삼으십시오. 그것은 바로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가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맺어질 때,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삶이 참 많이 피곤하고 버겁더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만큼은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그 자리에 한 줄기 희망이 있고 그리고 한 줄기의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은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도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한다면 아마 그 일에 대한 능률이나 발전은 기대하기 힘들 것입니다. 분명히 좋은 방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일을 습관적으로 하게 되고 형식적으로 하게 되면 그것을 보지 못하고 내 아이디어가 다 막혀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형식적으로 습관적인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부른다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우리들의 삶에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변화와 회복을 우리가 경험하기 힘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는 그런 뜨거운 열정과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마음의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그 믿음을 주님께 드릴 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작은 변화들이, 작은 회복들이 시작되어질 줄로 저는 믿고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국 그 작은 변화들이 모여 여러분들의 인생의 큰 변화와 회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인생의 장애물이 참 많았습니다. 12년 동안이나 자신을 괴롭힌 혈육증도 인생의 장애물이었고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도 인생의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었습니다. 내가 이 장애물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이 장애물 때문에 나는 그냥 소망이 없는 존재라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그 장애물을 뛰어넘었고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으면 살 수 있다는 그 의지적인 결단으로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내딛어서 그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어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는 장애물처럼 보이는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장애물들로 인해 지금 어려운 때를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장애물은 나 혼자 있을 때는 장애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장애물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그 장애물을 통해 내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인생의 장애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장애물이 있을 때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장애물로 인해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내가 세상 속에서도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내가 찾아가잖아요. 여러분, 제가 지금 여러분 맛집 물어보면 여러 가지 말씀하실 수 있죠. 맛집 너무나 잘 알잖아요. 찾아가잖아요. 멀더라도 찾아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앞으로는 얼마나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고 얼마나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인생의 장애물이 있었지만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의지적인 결단과 그 의지적인 행동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고 출혈의 근원이 마르는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 본문 3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이 병에서 벗어나서 건강하여라. 아멘. 여러분, 무엇이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믿음이죠, 믿음.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높은 학위가 아니라 주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있는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모습들을 다 버리고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내가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그 뜨거운 마음으로 찬양 부르시기를 바라고 더 뜨겁게 더 간절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는 그 결단과 의지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문제와 또 마음속의 어려움들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 예수님께 우리가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적인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의 이런 의지적인 결단은 참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인간인지라 그 결단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내가 주님께 나아가려 하는 그 결단이 약해질 때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성경에 한 장면이 있어요. 우리 출애굽기 17장 1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1절 이거 띄워놓고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말렉 사람들이 전투를 벌이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그 전투 중에 모세가 하나의 의지적인 행동을 하는데요. 그 의지적인 행동은 바로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의 팔을 들면 이스라엘이 더욱 우세하고 그의 팔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욱 우세하였다. 네, 여러분, 팔을 들었다는 것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이 전투에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팔을 한번 들어보세요. 두 팔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최대한 얼마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얼마 정도 들을 수 있을까요? 예,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여러분 학생 때 또 벌 받아보신 분들 있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렇게 계속 내려올 거예요.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굳은 결단, 굳은 의지를 가지고 이 전투에서 하나님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 들어 기도하지만 이 손이 내려왔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로봇의 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모세가 피곤하여 팔을 들고 있을 수 없게 되니 아론과 훌이 돌을 가져와서 모세를 앉게 하고 그들이 각각 그 양쪽에 서서 그의 팔을 붙들어 올렸다. 해가 질 때까지 그가 팔을 내리지 않았다. 여러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론과 훌입니다. 모세의 팔이 너무나 힘들고 피곤했을 때 그 팔을 양쪽에서 붙들어 올렸고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의지와 나의 믿음의 결단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의 결단이 약해질 때 믿음의 길을 함께 가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서로 힘이 되어 줄 수 있어야 하고 주를 향한 그런 의지와 결단을 응원해 줄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서로가 용기를 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 원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상황과 처지에 따라 내가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옆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이 함께 손을 잡아주는 것이고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들어올려 함께 기도했던 것처럼 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고 한 마음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한 마음으로 함께 서로를 위로할 때 거기에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만남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만남,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예담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서로 만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 만남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소중하고 그리고 아름다운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한 믿음의 공동체로 만나게 하신 이유는 무엇일까? 다른 것 아닙니다.
서로 이해하지 못하고 서로 싸우고 서로 갈라지라고 만나게 하신 것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서로 도와주고, 서로 힘이 되어주고, 서로 위로함으로 믿음의 완성을 향해 함께 달려가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모두를 이 예담교회에서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를 향한 우리들의 이 개인의 의지는 약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의지와 결단을 도와주고 힘이 되어질 믿음의 동력자들이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의 주위에 다 있습니다. 한번 좌우 앞뒤를 한번 둘러보십시오. 누가 있는지. 네, 이분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동력자들입니다. 나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서로의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도와주고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청년 공동체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서게 될 것이고, 그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행복한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느리더라도 함께 가야 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내 개인의 의지는 약할 수 있지만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시대에, 그리고 여러분 청년 공동체에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론과 훌이 되어서 서로의 팔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믿음의 의지와 그리고 결단을 서로 도와주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우리 찬양단 여러분 함께 나와주시고 우리 반주를 좀 해주시고 제가 말씀을 정리하고 이제 함께 찬양 부르고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참 발음이 좀 별로라 가지고 제가 이 제목을 쓸까 말까 참 고민했는데요. 제 얼굴이 좀 보이시나요? 그냥 막혀 있는 것 같은데. 괜찮아. 네. 믿음의 족대꾸알이라고 정했어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좋아요라고 클릭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에 나의 믿음의 결단을 드리며 내가 주님 이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런 결단을 드립니다라고 댓글을 달 수 있어야 되고요. 언제나 어떤 상황이 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구독해야 하고 바쁘고 분주한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그 알림을 우리는 설정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끝나 보여도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고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은 12년 동안 혈증을 앓았지만 좌절만 하고 절망만 한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갔고 회복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청년의 때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씩이라도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의지와 결단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힘이 되어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각자의 삶과 그리고 우리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 함께 우리 주님의 시선이라는 찬양, 우리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 결단하면서 우리 함께 부르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흐르는 시간이 한숨만 남기고 반복된 실패 속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가와 부르시네.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이 다시 살게 하시네. 주를 봅니다. 지금 이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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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비추 상처난 내 마음 상처난 내 마음 만지어 주십니다.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주의 사랑 다시 살게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한 번 더 주님의 시선 주님의 시선 나를 비추시고 상처난 내 맘 만지시네. 말씀하시고 회복해 하시네.
다시 살게 하시네. 이 시간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기억하고 결단하며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시선이 여전히 나를 비추고 계시고 주님은 상처난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자가 좌절과 절망과 고통과 손가락질에도 그 수많은 장애물에도 불구하고 그 의지적인 결단을 통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이 병이 나을 수 있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 결단을 통해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됨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주여, 나도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의지적 결단을 통해 주님께 날마다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비추시고 나를 만지시고 나를 회복케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가 함께 찬양 부르며 우리가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게 하시고 우리 안에 주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때로는 너무나도 연약하고 너무나도 부족하여 하나님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있고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을 만나 내모로 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 눈물을 흘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살아계신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님이 우리들 인생을 붙들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난 여인이 하나님 아버지 그 고통과 아픔에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아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수많은 장애물 속에서도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기만 하면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발걸음을 예수님께로 옮겨 예수님께로 나아갔을 때 그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주님 치유와 회복이 그 여인에게 임하게 되었음을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주여, 청년의 때를 살아갈 동안 때로는 인생의 수많은 장애물들이 우리들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을 만나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고 상처받을 때가 있지만 주여, 그럴 때마다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도 내가 정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멀리서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 날마다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투 중일 때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두 손을 들어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곤하고 손이 아파 팔이 내려올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아론과 훌이 양쪽에서 그 팔을 잡아 들어 올려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내 의지적 결단을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려고 하지만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약해질 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서로 도와주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축복하고 서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청년부의 아론과 훌이 되어 도움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한 형제자매들을 위해 도움을 주고 기도하며 함께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도와주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자,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예담 청년부로 서로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로는 우리가 이 믿음의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내 의지가 약해져서 넘어질 때가 있고 때로는 내가 그것을 해나가지 못해 힘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가 서로 힘이 되어주게 하시고 우리가 서로 기도하게 하시며 서로 위로하고 서로 사랑하는 그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모세도 전투 중일 때에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두 손을 들어 기도하였지만 손이 피곤하여 힘들어서 팔이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론과 우리 그 팔을 들어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였듯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이 시대에 또 우리 청년부의 아론과 훌이 되어 서로를 도와주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서로의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도와주며 함께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은혜를 주님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 굳은 믿음과 의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이 되어서 또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알게 하시고 분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의 자리마다 다른 사람은 모르는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아픔과 또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 일들을 통하여 좌절하고 절망하는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주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12년 동안 혈증으로 고통받았던 한 여인,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격리된 그 한 여인, 예수님께는 도저히 나아갈 수 없었던 한 여인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나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의지적인 결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그 여인을 12년 동안 괴롭혔던 그 병에서 노임을 얻게 되었고 회복과 치유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세상의 것을 향해 내 의지와 결단을 놓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의지와 결단을 드리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멀리서 보기만 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간절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세도 그 전쟁 중에 의지와 결단을 다하여 손을 들어 기도하였습니다. 하지만 손이 피곤하여 내려왔지만 아론과 우리 옆에서 그 손을 들어서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주를 향한 의지와 결단이 약해질 때 있겠지만 서로 힘이 되고 서로 의지가 되고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축복함으로 함께 그 믿음의 의지와 결단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삶의 자리의 어려움과 문제 그리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그 앞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지고 있는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모든 청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우리들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이제 내 의지적 결단을 다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또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의지와 결단을 향해 함께 걸어가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의 자리와 그리고 모든 꿈과 비전과 소망 위에 앞으로의 모든 계획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